7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1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이제 28장 2장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자 생명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 앞에, 십자가 사건 앞에 감추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사건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과 이 14절의 이 내용을 우리가 낱낱이 보면 때로는 세상의 일들을 보면 악한 자들의 뜻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세요. 빌라도 앞에 섰죠. 그 전날은 대제사장 앞에 섰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 서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중심은 세상의 악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서고 신문을 받고 거짓 증인들을 하고 예수님은 이 피해자의 모습으로 혹은 죄수에 있는 모습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악한 사람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관점은 세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은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었고 성경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의 관인 것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 거예요. 하나는 인간적인 눈을 한번 보고 하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앞에 섰습니까? 총독 앞에 섰어요. 그리고 총독이 예수님 앞에 뭘 물어보고 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지금 신문을 받다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가야바는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사형을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로마의 그 황제의 재가가 있을 때에만 사형 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세운 이 총독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총독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법정에 한번 서보진 않았지만 사법, 법 이런 것은 정의가 구현되는 곳이잖아요. 절대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불법을 통해서 혹은 정의를 밝히지 못해서 불법에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정의의 사람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정의롭게 되어져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주재하는 법은 꼭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주재하는 법들은 요즘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의 법들을 한번 보십시다. 정의가 정의답지 않고 불법이 오히려 정의스러운 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주재하는 세상의 법은 꼭 정의롭지는 않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설 거예요. 세상의 법은 정의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모두가 정의롭게 예수님이 온전한 판사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의의 그렇게 말씀으로 따라간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은 승리를 얻지만 반드시 악인은 패망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법정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보냐? 이 빌라도 법정에 선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법정에 설 그날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법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법정이 모두가 설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의의 심판을 받지만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그 패망의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밤새 신문을 하고 나서 그 결론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을 그 밤에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피고인으로 총독 앞에 재판을 받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죄명을 쓰고 피고인으로 지금 총독 앞에 재판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말씀의 눈으로 봐야 돼요. 말씀의 눈으로 보면 반대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죠?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에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 당시는 왕만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왕의 말이 법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본문에 내가 왕이다. 그리고 왕 앞에 누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성경관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보면 왕이다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서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서 있는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내 말이 맞느냐? 네가 왕이 맞느냐?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지만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절명의 시간 앞에 지금 빌라도도 많은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종교인들이 지금 서 있어요. 누구 앞에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심판에 따라서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빌라도의 심판에 따라서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왕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빌라도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요. 거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빌라도 한마디에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해요? 결정되어지는 순간에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항상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만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왕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만이, 왕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만이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왕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왕이다라고 예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반대로 행하면 빌라도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주 혹은 매 새벽 매일 선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해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늘 예수님 편에, 십자가 편에 설 수 있고, 그 사람만이 날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조 아니하시는지라.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들지 못하였느냐.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도다. 아멘. 1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 총독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금 예수님이 심판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이런 종교인들, 서기관들, 이런 장로들 앞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왜 이런 현상,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말씀을 믿지 않고 왜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빌라도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146쪽에 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믿지 않는 자는, 즉 예수님의 이 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만이 십자가 편에 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인격대로 행동을 합니다. 악한 자는 사람을 대적하며 살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는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살기 때문에 그의 행동과 삶이 이미 오른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왼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악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는 그의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왼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왼편을 선택하면 어떤 것입니까? 이미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국 오른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를 견인하시고 하나님 그를 이끄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오른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구원의 은혜를 받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의인의 편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혹은 회개함으로 주님 편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법정에서 종교인들을 온갖 거짓과 모함을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화를 내고 분노하시면서 너희들이 거짓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예수님은 온전히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박하실 수도 있고 힘을 동원하실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화를 내서 그렇게 힘을 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법정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므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침묵하셨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언행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고 괴롭고 또 자기 말을 다 쏟아내기 전에 이렇게 쏟아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뜻대로 우리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고 복음을 안 사람만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삶,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결국 살아가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한날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한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고 그 뜻을 위해 붙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법정에 서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중요해요. 성경적인 마인드가 중요해요. 오늘 하루도 세상의 마인드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의 상황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말씀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까라고 하는 이 구원관으로 이 마인드로 우리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고 내가 우리 교회의 왕이고 내가 너의 가정의 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고3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꾼자들을 세우는 귀한 일에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북송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